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시게 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내용은 전쟁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승리도 있고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잘 읽다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보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게 사사기라고 하는데 오늘날 바로 이 시대가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철학사적으로 다 이야기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 다음에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모더니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의 특징. 그것은 이성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모더니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성이 모든 것들의 그러한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학주의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철학의 그러한 것들이 20세기 전까지만 했었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과학이 발달하고 또한 이성이 깨우쳐지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러한 지식들을 통하여서 과학을 통하여서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입니다. 그 이성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그 과학이 모든 인류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그 개발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도 그냥 국소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켜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가장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기가 일본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게 되어지죠. 사람의 그러한 과학이 이성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실증적으로 삶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졌던 그런 생각이 뭐냐면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게 바로 사람들이 가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러한 주된 생각은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유일한 진리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나 사조들을 보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생각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은연중에 또한 그렇게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러한 사상이며 철학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행하였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해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권위도 없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유일한 진리조차도 교회에서 전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세상 속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올라가는 길이 있다라고 인정해주기 시작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현대 시대에 또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이게 진리가 되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지는 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그러한 가장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 부모의 그러한 권위도 무너지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유일한 그러한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같아져 버려요. 그냥 세상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전혀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성도들의 그러한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사사들을 통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그러한 사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인데 우리가 여러 명의 사사를 우리가 이미 보았었습니다. 오넬이라는 그러한 사사도 보았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왼손잡이 그러한 에훗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도 보았었고요. 또한 그 다음에 우리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또 바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사를 세우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사들의 시대가 이게 하나씩 끝나고 하면서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더니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그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패배감이 생기는 겁니다. 좌절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한 번 정도 실패하고 두 번 정도 실패하면 그래 잘해보면 되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눌리는 겁니다. 눌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세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게 바로 지금 기드온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미디안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7년 동안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7년의 그러한 정복은 그 앞에 나왔던 다른 그러한 이방 가나안 민족들의 그러한 정복하고 다른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때가 바로 이 7년의 시간입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목민인데 이들이 유목민이니까 양하고 소하고 낙타 같은 것들을 기르잖아요. 그렇죠? 소보다는 양이나 이러한 낙타 같은 것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양을 키울 때에 언제 그 양을 어떤 방법으로 키웠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을에 이렇게 비가 와갖고 씨를 막 뿌립니다. 보리하고 밀을 막 파종을 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짐승들 가져와갖고 그 씨 뿌린 곳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양하고 이러한 짐승들을 쫙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짐승들을 미디안이 또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년의 그러한 시간은 처참한 시간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기드온의 7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을 사사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예전과 같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실제로 누구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사로 세우고자 하는 그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 이 앞에 제가 하나의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를 이스라엘에선 이런 식으로 짭니다. 이 포도주 틀에다가 이 앞에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잖아요. 저 안에다가 포도를 따갖고 막 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밟게 되면 여기로다 이렇게 포도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게 있어갖고 여기에 모여진 이 포도즙을 모아갖고 그 발효시키게 되면 이게 바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포도주 틀에서는 그 무엇만 만들 수 있냐 하면 즙만 이렇게 낼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틀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주 틀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사 지으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타작 마당 같은 데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 벼 타작 같은 거 하게 되면 탈곡기 같은 거로다 해갖고 이렇게 막 하고 도리깨질 같은 거 하게 되면 막 이렇게 합니다. 이걸 하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타작을 한다면 어떻게 타작을 했을까요? 타작이 아닙니다. 앉아갖고 나다를 세는 거죠. 이렇게 막 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타작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축돼 갖고 소심내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호명하는 한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호칭합니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 큰 용사. 우리 이하롬 우리 최지은 성도님 그 자녀 우리 그 뱃속의 태명을 용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용사입니다. 용사. 기드온을 향하여서 지금 큰 용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용사가 아니에요. 용사가 아닙니다. 두려운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이, 너무나도 세상이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지금 짓눌려 있거든요.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왜 기드온이 큰 용사일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큰 용사가 아닌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이 기드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세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지게 되면 그가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용사로 말씀하신 기드온에게 그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단을 한 가지를 쌓게 하십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단입니다. 보통 제가 샬롬 샬롬 해갖고 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여호와 살롬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호와 샬롬의 그러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제단.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그 날, 이 제단을 쌓았던 그 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실까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서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한 그 곁에 아세라상, 나무로 다 만들어진 상입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곳에서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이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기드온에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전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제단 옆에 바알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나는 큰 용사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짐하지만 혹시 그 소원함과 다짐함과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혹시 바알의 제단을 옆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세라와 상과 같은 그러한 이방의 그러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며 짝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제단은 무너져야 되며 아세라 상은 다 찍혀서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위축된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명령하시면서 그냥 큰 용사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너가 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죄의 습관과 습성과 품행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그러한 궤적들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나 예수님 믿었어요 하면서 여전히 죄악의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주일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다면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습관이 주일날 그 토요일날이 되게 되면 나는 그 영화를 밤에 한 10서부터 예전에 보게 되면 그 토요 영화 해갖고 저 어렸을 때에도 10시 되면 꼭 영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영화가 나오면 저 어렸을 때 아빠 나 이거 틀어봐도 돼요? 하면서 이렇게 막 TV 옆에 가갖고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그 이야기 했는데 저희 아버님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아니 아빠는 이것도 못 보게 하냐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그 생각들이 나곤 하는데 우리들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그러한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토요일날 10시만 되면 예전에 보았던 그 토요명화의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주일 한 새벽 3시까지 영화 보고 마음껏 즐기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가 잘 됩니까? 은혜가 있던가요?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날은 어떻게 할까요? 드리는 날입니다. 드리는 날이에요. 제가 이것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집사도 되었습니다. 권사님도 되었습니다. 장로님도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수는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적인 그러한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그러한 죄악의 재산들을 다 부숴버리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전의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집안 가운데에 이러한 바알의 제단을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기드온의 그러한 집안을 붙잡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기드온의 그러한 잘못이 무엇이냐면 이 제단은 나중에 다 부러뜨렸는데 나중에 무엇을 또 만들까요? 에봇을 만들어요. 이게 기드온이 나중에 하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죠. 죄악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제단 옆에 바알의 제단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제단을 부숴놨을 때에 이게 그냥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기드온이 이 제단을 부숩니다. 근데 이 제단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였었는지 기드온 혼자 가서 부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가서 부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명의 사람을 데려가게 하시나요? 우리 27절 말씀 보게 되면 종 10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가갖고 이렇게 뭐 부셔갖고 할 만한 그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사람이 가갖고 이러한 것들을 철거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므낫세 그 지파 가운데에 있는지. 이들은 지금 우상 백성들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10명이 파괴해야 되는 그 엄청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것을 다 부서뜨렸습니다. 이것을 부서뜨리게 되면 그 마을의 사람들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기드온, 내가 부수고 싶었었는데 당신이 부수어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고선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줘야 될 텐데,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할까요? 우리 29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물어 이르되. 무엇이라고 이들이 말합니까?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야? 이게 바로 그들 안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라고 아마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누가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그것을 보았던, 그 소리가 나면서 보았던 어떤 사람이 기드온이 이것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우리 30절 말씀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아스에게 달려갑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달려가죠. 내 아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죽어야 되는 사람일까요? 이 제단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단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명기 13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13장. 우리 신명기 13장 전체는 이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하여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6절, 우리 13장 6절, 우리 구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우리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리 또 1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유혹하는 사람들, 어머니, 아들, 형제, 자녀, 아내, 또한 친구, 가만히 깨어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불량배,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그러한 민족들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그들을 심판할 것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일들인데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파괴한 그 기도를 향하여서 죽이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죄가 정상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게 돼버리죠. 죄가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가 이거는 별거 아니지, 이거는 별거 아니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자그마한 죄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타협하고 하나하나 우리의 자리를 넘겨주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죄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 죄가 우리를 완전히 폭군과 같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이건 괜찮지 하면서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발을 넣고 나서 한번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죄악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안 좋은 그러한 것으로 친구들이 가갖고 야 예수님 믿는다 그래갖고 꼭 그런 거 할 필요 있어? 한 번쯤 괜찮지? 하면서 간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번 때도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아, 저번 때도 그랬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야, 나만 따라오라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배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상 숭배가 이렇게 돼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우상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요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므낫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을 사람들보다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그 숫소도 아버지의 것이고 이 바알의 그러한 그 제단도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사실은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이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요아스를 아마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김으로 바알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요아스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바알을 위하여 너희가 다투고 있는데 바알이 너희가 오히려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알을 너희가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이 기드온이 이 모든 제단을 파괴하게 되면 누가 싸운다라는 겁니까? 바알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바알이.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하여서, 그 헛된 그러한 우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런 것이 아닌 겁니까? 오늘 이 기드온이 이 바알의 우상을 다 부쉈을 때 바알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기드온과 싸우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똑똑히 보게 되죠. 요아스를 통하여서. 요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요아스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러한 이름대로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아들의 그러한 것을 보면서. 만약 정말 바알이 살아있다면 이 기드온에 대해서 다툴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무엇으로 별명을 얻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려지게 되죠.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알이 다툴까요? 아닙니다. 다투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을 하나하나 세워가세요. 예전에는 소심한 그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겠다라고 앉아있던 이 사람이 그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또 그 아세라의 신상을 부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또한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요?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드온에게 그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으로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 임하셨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옷 입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그러한 권능으로 그를 옷 입혀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도의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전에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 스스로도 혼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해요 라고 했던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이 나팔을 불 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 먼저 보입니까? 아비에셀이 먼저 보이죠. 이 아비에셀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기드온을 죽이라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뒤를 따르게 하시죠. 또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우리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온 므낫세를 붙여주시고요. 또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를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도 붙여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의 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없게 되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기도원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를 옷 입혀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정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사업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이렇게 해서 용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참 놀랍죠?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가세요. 작은 자 힘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기도원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36절에서부터 우리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좀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털을 여기에다 놓고 나서 기도할 때에 이 우리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게 돼요. 기도원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좀 나아요.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거는 양털은 그래 보면 더 많이 내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리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양털 뭉치에만 보니까 그 다음날 이러니까 가득합니다. 물이 진짜 막 짜갖고 막 이게 물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루가 됐습니다. 또 다시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건 반대로 다 기도하는 겁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기도원의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알의 그러한 어리석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알은 어떻습니까?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비의 신, 천둥의 신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슬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기도원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의심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원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그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소심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혼자라고 여겨지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와 결별하십시오. 죄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을 쌓은 기드온에게 그 옆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죄에게 우리가 짓밟혀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계속 죄에게 날마다 씨름하면서 우리가 칠까요?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그 성도님들이나 만약 성도님들 만나면서 이야기 하다 보면 그분 제가 뭐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막 질문하시다가 제가 이런 거 잘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네, 스스로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악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우리 참 교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용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직장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